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진짜 믿음이란 믿음 없는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어놓은 화려한 성전처럼 알맹이는 없으면서 믿음은 없으면서 겉만 화려한 그런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믿음은 비록 두렙돈을 드린다 할지라도 한 1,000원, 2,000원 밖에 되지 않는 돈이라 할지라도 그 삶의 전부, 생활비 전부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과부와 같은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생각해 보지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이 과부처럼 두렙돈을 드린 과부처럼 삶의 전부를 들여서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인지 나의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떤 이 돈보다 주님께 달려 있다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또 그런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주님만이 책임지신다 하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또 의뢰하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어제 본문에 이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게 될 종말의 때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도 그 중에 한 명이지만 인류의 역사가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또 계속 진보해 나갈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날에 대해 별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이런 것에 별로 고민이 없고 최고의 관심사가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하면 오늘 이 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머리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제 이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역사에는 마지막 종말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역사는 마지막이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마지막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 땅의 역사의 종말과 함께 온전하게 시작될 테인데 어쨌든 이 땅의 역사가 마지막 종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징조들에 대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세 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전쟁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전쟁이
나라와 민족이 서로 대적하여 싸우는 전쟁이 있을 것이다. 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둘째 징조는 이렇게 11절에 나오는데요. 지진과 기근입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며 여기 다양한 자연재해들 또 대표적인 병은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2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사실 이 말씀들은 사실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있는데 하나는 마지막 종말의 때 일어날 일들이라면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고하고 계시는 것은 AD 70년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그 로마의 침공을 받을 것을 이렇게 이 침공받을 때를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그때에 참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불타지 않습니까? 그때 있을 일들을 이렇게 예고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이러한 경고하심대로 이런 그 전쟁과 또 이렇게 지진과 또 기근과 박해가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무렵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AD 36년, 37년에는 각각 로마와 파르티아의 전쟁, 또 헤롯과 나바티아 왕 사이의 전쟁이 큰 전쟁이 있었다고 해요. 또 그리고 큰 기근도 그 기근이 이 AD 46년과 AD 67년경에 그 예루살렘에는 지진이 있었고 67년경에는 네로치아의 로마 전역에 대기근이 있었다고 해요. 오늘날 우리 한국도 비가 오지 않고 그랬지만, 그 당시에 그 로마에도 엄청난, 기근이 있었고, 그로 인해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 네로 황제의 대대적인 핍박이 AD 64년경에 있었죠. 그래서 이런 징조들이 지금 주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이 멸망할 무렵에 일어나게 될 몇 가지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징조들이 실제로 이렇게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전에 있었고 그 징조대로 이렇게 일어납니다. 정말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 돌아가실 때가 AD 한 30년경이니까 그로부터 한 40년 후에 있을 로마의 예루살렘 침공을 예고하고 계시고 또 이 예언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성취의 결과로 이제 예루살렘이 AD 70년에 완전히 망하는데 참 이 말씀은 그런데 이제 이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제 성취를 앞두고 있는 부분은 이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멸망에 대한 어떤 성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이라는 것들을 보면서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그 피할 길, 살 길을 또 하나 말씀해 주시는데 그 살 길에 대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로마군의 침공 앞에서 이 예루살렘이 살 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살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렇게 피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이 로마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고 유대의 땅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또 촌으로 이렇게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잘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기독교인들은 AD 70년에 이렇게 그 예루살렘 성이 로마군에 의해서 포위되는 것을 보고는 실제로 그 성 안에 머물지 않고 이렇게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또 촌으로 다 도망을 쳐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거의 핍박을
겪지 않고 또 그 전쟁을 겪지 않고 무차별한 어떤 그 고통을 당하지 않고 잘 피했다고 합니다. 그 반면에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십만 명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또 수십만 명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그런 엄청난 이런 고통을 겪고 그 성은 온전히 불태워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행동했던 자는 이렇게 구원함을 얻었고 반면에 그 말씀을 듣고도 또 이렇게 흘려버린 사람들은 그 고난의 때를 고스란히 겪으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이 심판 가운데 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그런 마지막 때에 대한 예루살렘 성의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와 또 구원 얻는 길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이러한 그 종말의 때가 이제는 예수님의 이런 심판과 종말에 일어날 징조가 이제 우리 역사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리 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살면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일만 남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은 예루살렘 멸망이 일어났던 AD 70년처럼 우리 전 인류의 역사는 빠른 속도로 종말과 하나님 나라의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징조들이 아주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 이야기는 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정말 이런 21세기 이런 야만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가 정말 그야말로 무자비하게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미사일로 폭격하고 전투기를 동원해서 산부인과 병원을 공격하고 또 어린이들이 있는 어린이집을 공격하고 또 사람들의 시신이 이렇게 거리마다 이렇게 지질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눈 뜨고 이 전쟁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어쩌면 또 뭐 그들이 참여하면 그들 말대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이 땅에서는 뭐 시리아도 그랬고 또 아프가니스탄도 그랬고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근과 자연재해, 전염병과 같은 자연재해들 지난 주일까지 그 동해안 산불이 무려 서울 면적의 10몇 배라든가요. 뭐 이런 산림을 태웠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산이 바짝 말라 있어서 조그만 불씨 하나로 지금 이렇게 엄청난 이런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또 이런 산불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번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몇 해 전에도 동해안 쪽에 이렇게 산불이 일어나서 산림들을 거의 불태웠지 않습니까? 이 아주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이런 이 가뭄과 기근이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코로나19가 그야말로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 코로나19는 어쩌면은 올해 이렇게 말쯤 되면 좀 진정할 국면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전문가들이 또 경고하는 것은 또 다른 팬데믹이 올 것이다. 또 다른 전염병이 올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 주님이 그 이전에 없었던 팬데믹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전염병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교회 신자들에 대한 적대감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미워하고 또 뭐 교회가 잘못해서 미워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잘못한 것보다 훨씬 더 미워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들을 대적하고 또 이렇게 이 핍박을 합니다. 이런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과 마지막 종말의 때를 겹쳐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하셨던 경고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성취되고 있음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느낄 줄 알아야 된다. 그때가 오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을 때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 밖으로 몸을 피신했던 초대 기독교인들처럼 우리도 이제 종말이 왔구나. 주님의 그 심판이 임박했구나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 얻는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는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마무리하면서 우리 짧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임박한 주님의 재림과 심판과 또 임박한 종말을 앞두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종말의 때가 심판의 때가 훨씬 임박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혀 이렇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어쩌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나라들이 이렇게 부딪히는 모습을 보면 어쨌든 생각하지 못한 때에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처럼 또 이 생각하지 못한 때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인생의 종말이 심판의 때가 곧 다가오겠구나 하는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참 앞에 구원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아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아가라고 했던 말씀을 지켜서 그렇게 권함을 받았다고 했는데 옛날에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늘 이렇게 자기 목회 철학이 별세의 목회라고 했습니다. 별세의 목회. 별세라는 것은 뭐냐면 돌아가셔서 별세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별세라는 것은 세상과 이렇게 다른 세상과 구별되는 목회라는 뜻이죠. 이 세상과 구별되는 이 세상 사람과는 따로 이렇게 다른 이런 목회를 말씀하는데 참 정말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별세의 목회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별세의 삶을 이제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고 우리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주님의 이 진실한 가족, 교회를 이루고 또 주님을 선전하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등대 역할을 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믿음의 공동체를 잘 이루고 속하여서 또 주님의 복음을 선전하면서 이 세상을 변혁시켜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 속에서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종말의 때 믿음을 지키기라는 것이 너무 쉽지 않습니다. 우리 17절, 18절을 보면 그러나 이런 이렇게 마지막 때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예, 그 앞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렇게 하면서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에 핍박과 정말 미움받는 역사가 그 이유 없이 미움받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나 너희 그 미움과 박해로 인해서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는 그 고난의 시간들을 인하여서 이렇게 실족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인내를 통해서 영혼의 구원을 얻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인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종말의 신호들이 오고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시대의 분별이 되는데 이런 시대의 분별되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루살렘 성 안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아가면서 이 고난들을 인내하면서 또 그 고난을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인내하면서 또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영혼을 얻고 또 다른 이들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